지난 시간에 우리 17절, 2장 17절, 그 다음에 18절 조금 얘기했어요. 자, 오늘 항상 하나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하죠. 자, 17절을 좀 먼저 보시면, 이번 주에도 아주 제가 씨름을 했는데, 주님과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계속 씨름을 했는데, 어제 밤늦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좀 일찍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긴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7시간씩 기도하고 8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9시간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를 보내는데, 꼭 주님은 명절 끝날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꼭 큰 은혜를 주세요. 어제도 저녁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1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부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이게 부흥이라는 말을 썼는데, 18절에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 18절 그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불 붙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18절에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랬는데, 제가 어제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와 예칸네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시작되는데요. 마 예칸네, 그때 마 예칸네 아도나이 여호와의 마음이 마 예칸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호와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칸네 바 예칸네 이렇게 했는데, 바 예칸네 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카나라는 말은 직역 성경에 보니까 질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더 맞아요. 질투? 원래 의미는, 이 카나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이거를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중심이 뜨거워지셨다. 이제 그렇게 어떤 분은 번역을 했고, 직역 성경에는
질투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17절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막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이 어쩌질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 18절의 상황이. 그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할 때 남편과 아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칸나, 그러면 그 다음에 카나, 이 두 단어가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정. 그 다음에 여기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죠. 그것들에게 우상을 이야기하시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라는 말을 쓸 때 칸나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는 지금 카나라는 말을 썼고요. 같은 의미예요. 열정에서 나온 단어예요. 열정에서 파생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는 또 칸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불이에요. 불. 끌 자가 없어요. 그 불이 임한 사람을 또한 끌 자가 없어요. 사랑의 불이에요. 그 열정이에요. 그 질투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다른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못 견디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하나님은 불이세요.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을 따라간다, 바알을 따라간다,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못 견디는 거예요. 질투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라 그랬죠. 장로부터 해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까지 다 모아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 마음이 격동을 했냐면 17절에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느냐. 17절에 이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인들이 다스린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명예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견디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견디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있죠? 시편 23장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자, 여기 소생시킨다 했을 때 뭔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잖아요.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슈브라는 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돌아서는 거, 회개하는 거,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돌아섰던 것이, 잘못된 길로 돌아섰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못 견뎌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게 하려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럼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될까? 이스라엘이 예뻐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만민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에스겔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에스겔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호세아서에 그대로 나타나요. 2장 요엘서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이죠. 예레미야 2장에도 그 젊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정말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에스겔 39장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카나예요. 열정이 열정. 그냥 열심을 내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던진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를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면 이 불이 타올라요. 열정.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돌아오고 또 마지막에는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딱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이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걸었거든요. 이스라엘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모든 만국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에게 어떤 남편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을 쏟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요엘서에도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날이 옵니다. 만민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엘서 2장에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제사장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압제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은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열방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에클레시아, 이방 교회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기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사장들이 자기 위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고 나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 2장에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다. 이 군대가 와서 다 죽여버릴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이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치욕을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자, 근데 이 군대를 누가 일으켰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맨 앞장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정말 희한한 기사를 봤어요. 어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사람을 쓴 거예요. 사람을 썼어요. 죽이라고. 근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이 남편인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버린 거예요. 불타서 자기가 시킨 그 사람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 군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회복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 회복되죠.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는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1장. 이 요엘이요. 요엘 선지자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토라, 모세 율법, 토라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여기 지금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요엘이 처음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에 자, 조건을 잘 보세요. 언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지 조건을 보세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러니까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요엘이 먼저 한 얘기도 아니고 이미 이 토라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막 넘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풍요의 약속이에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면 지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요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 비가 생전 안 오던 비가 막 비가 오고 있어요. 요즘에요. 너무 좋아요. 지금 비가 너무 자주 막 가끔씩 막 와요. 계속 메말랐었는데 막 빗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다 농사들을 많이 지으시니까 뭐 지금 요 개천도 바짝 말라가지고 물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도 비가 왔죠. 요 며칠 사이에 막 비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자, 이 약속이 이미 여기 지금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엘서 2장. 자,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마 직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각주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의의 교사를 주실 것이라,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그 성경에 의의 교사를 주실 것이라. 왜 그러냐면 여기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이 본문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두 가지로. 제가 그래서 그 원어를 찾아봤는데 한 모레 리츠다카, 한 모레 리츠다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모래라는 말이 몇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군사, 궁수,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 또 하나는 이른비. 또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 교사.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 다음 리츠다카 그랬는데 이거 째다카예요. 째다카는 정의, 공의, 의로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라는 단어가 요엘서 여기 2장 23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84장 6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의로운 선생, 의로운 교사를 주는 게 맞냐, 이 두 개를 다 말을 해요. 두 개를 다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 가지고 계속 씨름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는 것도 맞고, 자,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의 이 봄에 내리는 비와 그 다음에 가을에 내리는 비, 그래서 봄에 내리는 3, 4월에 내리는 이 비는 수확할 때 필요한 비고, 그 다음에 이 가을에 내리는 비는 씨를 뿌릴 때, 우리하고는 반대죠.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예요. 이 봄비와 가을비가 없으면 사람도 죽고 짐승들도 죽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예요. 근데 이 비가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확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실제적으로 내려줘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어요. 들짐승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적당한 비를 주시는 거, 또 하나 의의 교사, 공의, 제다카, 이 의의 선생님, 의의 교사를 주시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회복 이후에 일어날 복은요, 이건 짐작이 안 될 정도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의의 교사, 지금 누구를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를 보내서, 물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그 신명기 11장에 봤죠?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내려주면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교사가 오게 되면, 예수하고 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줄 의의 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우리는 이미 예수와 오신 이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세요. 또 우리가 기도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오신 예수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의의 교사를 보내주셨어요, 이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 의의 교사를 기다려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린 줄 아세요? 이미 오셨는데 지금도 기다려요. 이미 오신 것을 아는 메시아닉 주들은 어때요? 그 예수와를 믿고 살잖아요. 아,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메시아닉들이 깨닫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에 제사장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메시아를 내어주셨다고요. 예수와를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이후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의 교사를 보내겠다. 그분이 예수아이십니다. 그 예수아가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그분이 의의 교사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제다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의 나라구나. 그러면 의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 그 나라에 살 수 있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시편 아까 말씀드렸는데 23장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길 있죠. 의의 길. 여기 이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내가 길이요 데렉 히브리 말로 데렉 길이요 진리 에메트 생명 하임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할 때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솔길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 그리고 그 길이 의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아가 나의 목자신이에요. 예수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아께서 나의 의의 교사가 되어주시면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로는 원수를 쪼개고 원수를 치고 지팡이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좌우로 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의의 교사를 약속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비를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세요. 자, 이 말씀들이 있는데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우리 아까 신명기 11장에도 그런 내용이고 호세아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 돌아가자. 여기도 또 똑같아요. 슈브예요. 슈브.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 베나 슈바 이렇게 돼 있는데 베나 슈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니, 지금 직역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가 찢으셨으니 그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가 치셨으니 그가 싸매실 것이기 때문이다. 2절. 그가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3절. 우리가 알자. 야다. 우리가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쫓아가자. 니르데파. 자, 이 단어는 나다프라는 말인데 이건 추적하는 거예요. 막 아시죠? 막 추적하는 거, 막 쫓는 거,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알기 위해 쫓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뭐 힘써 알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추격하는 거예요. 반드시 잡겠다. 추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추적하자, 뒤쫓자, 쫓아가자. 새벽처럼 그의 나오심이 확정되었으니 그가 비처럼 우리에게 오시며 늦은 비처럼 땅에 내리실 것이라. 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돌아갈 때, 돌아설 때,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설 때, 이것 자체가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그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거, 이거는 해본 사람 외에는 몰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계인데 비가 안 나.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해요.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농부가 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전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 오시라고, 제 기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열방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기도는요, 끝이 없어요.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기도가 절실하고 필요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주님 다시 오시라고. 속히 오시라고. 속히 오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이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주님 속히 오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또 역사에 있었던 어느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지금도 열방의 에클레시아 교회에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의의 교사이신 예수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도록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교사이신 이 예수와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큰 군대, 결국 사탄의 군대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군대를 밟으실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예언적이에요. 단순히 그 시대, 요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의 군대는 하나님을 밟으실 거고 그 피해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돌려주실 거예요.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그 길로 예수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의의 교사이신 예수와 의의 왕이신 예수와 그분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다 당하지 않는 핍박을 받고 또 때로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열방의 모든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 홀리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수치를 길갈 굴러가게 하실 거고 벗겨버리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성큼성큼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주시는 복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는 또 어마어마한 의미가 또 있어요. 그걸 좀 더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그러니까 봄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 절기가 있어요. 지금 뭐 봄에 내리는 비와 가을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지금 이른 비, 늦은 비 얘기를 했죠.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이거는 좀 길어요. 길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이번에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찬양이에요. 거기서 나온 찬양인데 계시록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찬양을 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를 가지고 이 슈브라는 말로 슈브라는 이 단어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찬양으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죠? 슈브 돌아서다.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게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슈브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돌아서는 순간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르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됨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 돌아갑니다. 예수와께로 우리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 돌아갑니다. 예수와께로 우리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 돌아갑니다. 예수와께로 우리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나 돌아갑니다. 예수와께로 우리 돌아갑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 나는 너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사랑받는 자.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됨이라.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사랑받는 자. 나는 너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사랑받는 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라. 너희는 내 아들, 나의 사랑받는 자. 나는 너희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사랑받는 자.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됨이라. 나 돌아갑니다. 예수와께로 우리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열방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회복을 통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을 받으시옵소서.